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새로운 지식을 얻는 재미.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제 우리 친구들 말로는 조금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약간 좀 전도사님 2등만 취하기 위해서 공부 같은 거,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할 때도 뒤에 답지가 보통 있잖아요. 그 답지를 다 본 다음에 문제를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때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긴 했지만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답지를 보고 다 한 다음에 나가서 놀았죠. 이처럼 전도사님 또한 옛날에는 공부를 이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공부보다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도 그랬고.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더 좋고 편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이 느낌이 주님이 또 주신 거 아닐까. 지금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시기긴 한데 이걸 주님이 더욱더 전도사님 마음에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어떤 과목이 좋나요? 국어? 아니면 수학? 사회과학?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영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전부 다 싫어하긴 했지만 유독 좋아하는 건 수학이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공부에 재미 붙이는 날이 오긴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전도사님처럼. 아마 시간이 엄청 지나 전도사님 나이가 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죠. 알겠죠? 전도사님 그래서 이번 주는 공부만 하면서 지냈죠.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바로 주일날이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인 오늘은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24페이지에 있고 마라고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걸로 알고 있고 전도사님이 한 절이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물 위로 보내셔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열심히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적고 있었죠. 네,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냐면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떠나고 이제 혼자서 제자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서 이제 가고 있었죠. 목적지에 향하고 있었어요. 한참 배는 땅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호수에 강한 바람과 또 심한 풍랑들이 막 이렇게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그 애를 먹고 있었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왕국도 보지 못하고 이 밤에 허무하게 호수에서 죽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육지로 다가가 보겠다고 배에 그 물이 들어오면은 물도 이렇게 퍼내고 노도 열심히 저어보지만 이제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파도는 몰려오고 바람도 이렇게 심하게 이제 오다 보니까 아, 죽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자신들의 배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호숫가에 무언가가 갑자기 다가온다고 하면은 아마 전도사님이었으면은 유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자들도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유령이다! 제 유령이다!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때는 이상한 소문들도 있었고 미신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다에서 유령이 나타나면은 그 파선한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즉 그때 말해서는 미신이었지만 뱃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면은 헛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이면은 망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유령이다 라고 외친 것 또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자기가 보기에도 파산이 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 소문을 믿고 그 이상한 형체를 보고 유령이라고 외쳤던 거죠. 근데 그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서 잠깐 내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라는 말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내니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단어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파도도 치고 바람도 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유령도 와요. 근데 그 유령이 나는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제자인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물 위를 이제 걸어가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그 바람과 그 주위에 넘치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쳐요. 왜냐면은 그 호수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도 모르고 파도는 계속 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에 빠진 제자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배에 오르자 그 금방이라도 배를 덮칠 것 같은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엄청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배는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 가버나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끝이 나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오늘 결론 부분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고 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당신 너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이세요. 해결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시지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시험 성적을 잘 나오게 해주세요. 또는 저기 장난감 아니면 게임기. 전도사님 게임 엄청 좋아했었는데 게임을 가지게 해주세요. 게임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은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나는 저 게임기나 아니면 저 장난감 또는 저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나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봤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께 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전도사님도 그랬었고 우리 친구들도 그랬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공부를 더 잘해지겠지.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뭐 어른들의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금요초라도 잘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다니면서 이제 일도 잘 다니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나중에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해결자세요. 해결자.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기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늘 불평불만은 늘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예시를 쉽게 해볼게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기계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계일 수도 있어요. 그 기계가 뭐냐면은 혹시 길을 가다가 그 캔 음료 자판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꼭 그 캔 음료 자판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자판기에 돈을 띠링 넣으면은 거기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거기에 커피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전을 딱 넣고 커피를 먹어요. 그러면은 커피가 띠리리리링 하면서 커피가 쭉 나오죠. 그러면은 그 커피를 뽑아 먹어요. 또 코카콜라가 먹고 싶으면은 띠링 돈을 넣어가지고 코카콜라를 선택해가지고 코카콜라를 뽑아 먹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자판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던 그 베드로도 처음에는 물 위를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갔겠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단순히 해결사로만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제서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가버나움에 향해 가지만 뭐에 막혀 있었죠 아까? 큰 바람과 큰 높은 파도로 인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계속 물은 차오르고 맞바람 때문에 배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치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바람과 파도라는 어려움을 겪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 영접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그 타고 있던 배가 맞바람을 지나서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 영접했더니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본래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렇게 친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의 방식, 우리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당한 것처럼 바다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고난에 처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가 부족할 때만 기도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 정작 우리가 잘나고 주님이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손을 직접 이렇게 끌어서 구원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그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참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고난이 있을 때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일찍 끝난 관계로 오늘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비대면이어서 약간 영상 길이를 좀 더 줄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대신 그 줄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족분들이나 동생, 형, 누나, 언니 등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족분들은 그 시간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예배 다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매니의 뜻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봤길래 빠졌을까요?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3번에는 늘 정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꼭 모든 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정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3번은 특히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정답을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정답을 보내면은 전도사님이 선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또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잘 써 가면서 지내기로 해요. 알겠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 말씀드릴 때까지 봐요. 안녕.